5월 19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03장 찬양 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19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 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은순 권사, 김일교 원로목사, 김일남 성도, 김종순 성도, 김동옥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 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이순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돈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각 교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통일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이 하나하나 준비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업과 직장 생활로 인해 한 주간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사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성도 수가 줄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교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 앞에 농어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조국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정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새벽을 깨우고 함께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욕망을 채우는 은혜가 아니라 버리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강구합니다. 새벽마다 기도 부탁하고 있지요. 우리 진흥교회는 지금 구역 모임을 새롭게 준비하려고 3주간 구역장님들과 특별 기도를 해보자고 약속을 하고 지금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 준비가 오직 은혜로 구역 모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준비되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의 상황이 또 온다 할지라도 구역 모임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만들어지도록, 몇몇 구역장님들만 수고하는 구역이 아니라 진짜로 전 교회가 구역 모임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발에 신을 벗으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발에 신을 벗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인간이 발에 신는 이 신발은 인간의 추악한 탐욕, 인간의 이기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눈먼 인간의 발은 이웃이라든가 정의, 사랑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망과 탐심,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켜줄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찾아다니느라 분주합니다. 이처럼 죄악의 장소에서 죄악의 행동을 견인하는 인간의 발은 온갖 세상의 더러운 냄새와 죄의 먼지로 늘 더럽혀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발을 닦은 수건으로 자기 얼굴 닦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완벽한 목욕, 그러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청결하게 다 목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방금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발도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 닦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목욕을 한 사람이라면 목욕 직후에 발을 포함한 온몸이 이미 깨끗해져 있는데도 발 닦고 난 뒤에 그 수건으로 얼굴 닦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욕했으니 발이 깨끗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 닦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영적 영역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몸을 씻고 난 후에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면서 마치 발 닦은 수건, 즉 인간의 욕망과 정욕, 탐심과 이기심의 상징인 발을 닦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닦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정욕이 되든 이게 탐심이 되든 이게 분명히 이기심이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얼굴 닦습니다. 닦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하나님 이런 은혜도 주세요, 저런 은혜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거의 대부분 내 욕망을 버리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내 욕망을 채우는 은혜를 구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목욕을 하듯 새로운 몸,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미스바로 모이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마치 육체의 몸을 목욕하듯 영혼이 깨끗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자신의 얼굴을 다시 정욕과 탐욕의 상징인 발을 닦은 수건으로 다시 깨끗해진 얼굴을 그 수건으로 다시 닦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또 누구부터 앞장서서 진행하느냐?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그 일을 앞장서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 2,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에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사사로 삼았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그런데 3절이 기가 막힙니다. 곧바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사람들은 발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장소, 자기가 원하는 욕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탐욕의 장소에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 추악한 욕망과 이기심의 신발, 즉 마음에 가지고 있던 욕망과 탐욕의 우상을 벗어버리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욕망과 이기심의 신발을, 우상을 벗어 번질, 그렇게 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은혜는 내 욕망을 채우는 은혜가 아니라 내 욕망을 버리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예벤 에셀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어제 우리가 본 말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평화로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보니까 평화가 있었더라. 나아가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영적 거장의 지도를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 15, 16절 아닙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성도들의 간증이 있고 평화가 있고, 나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적 거장 사무엘 선지자의 다스림이 있는 세상,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와 은혜의 간증,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그런 은혜로 자기 자아의 욕망을 채우고 또 채워지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말고 자기의 욕망을 버리는, 마치 발에서 신발을 벗듯 욕망을 버리는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간증, 그렇게 간증하는 이유를 보면 무엇을 간증하는가 했더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 은혜의 간증, 무슨 간증을 하는가 했더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평화가 있었어. 그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왜
나쁘겠습니까마는 저도 제 기도 제목 속에 그런 기도 제목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통해서 뭘 설교하시려고 하십니까? 분명히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는 미스바 성회의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7장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7장에 없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303장 가사 2절을 다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303장 2절.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무엇이 즐겁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찬송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와 계셨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면 바로 뭐라고 응수하느냐? 목사님, 찬송하면 뭐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심이었다면 우리 찬송가 303장 2절 찬양은 다 가식이었습니다. 다 가식입니다. 3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보면 우리들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 가사와 동일한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3장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체험, 그 기쁨, 그 행복이 모두 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서 했던 고백의 은혜,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냥 현실적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쁨이 7장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기쁨이 나타납니다. 1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되니?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세 번째, 언제든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뜻을 전달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기쁨도 이스라엘은 누렸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15, 16절 아닙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저도 갈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 은혜에서 차원 높은 은혜, 즉 욕망을 버리는 은혜, 다른 말로 하면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은혜의 기록이 사무엘상 7장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진흥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비가 와도 비가 새지도 않고 엊그제는 엘리베이터도 새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런 조건들이 채워져 있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경배합시다. 이게 뭐가 틀렸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하나님 찬양하고 당연히 이런 하나님 경배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다. 욕망이 채워진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습니다. 욕망을 버리는 은혜가 사무엘상 7장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즉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욕망을 채우는 은혜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그것도 사무엘의 가정에서부터 욕망을 채우는 은혜에 익숙해진 사무엘의 자녀들부터 엉뚱한 행동이 시작됩니다. 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여러분, 여기 이익을 따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콕 찝는 단어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욕망을 채우는 은혜, 거기에만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만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존재가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왕 세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왜 왕을 세우려고 하셨느냐?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청동기. 그런데 주변국들은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철로 만든 칼, 청동기, 구리입니다. 구리로 만든 칼 맞부딪히면요, 구리로 만든 칼은 그냥 깨지고 맙니다. 왕을 요구할 때 이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상황이었고 주변국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철기 문화의 부러움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서운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기 보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준 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했던 것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볼까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비롯한 주일 낮 예배, 각종 봉사에 다 참여합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욕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서운하고 또 서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채우는 은혜,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는 은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갈망에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십니다.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어떻게 해라? 엄히 경고하라는 말씀을 하기는 하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욕망을 제거하는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욕망을 채우는 은혜만 갈망합니다. 그런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스스로 또 속으십니다. 속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 세우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저는 더 속이 쓰린 게 뭐냐?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백성들이 돌아갔을까요? 남아있었을까요? 돌아갔겠죠. 왜? 자기 욕망 채웠으니까. 자기 욕망 채웠으니까. 신앙생활 할 때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이유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분명히 은혜인데 내 욕망을 버리는 삶은 저주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욕망과 이기심의 신발, 우상을 상징하는 신발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욕망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이 고백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을 세우라, 그 말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 버리듯 버린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추억 같은 신앙의 고백이었는지 새겨지게 되는 아침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은혜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면 충분한 은혜, 내 은혜, 욕망을 버리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